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짧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7월 동안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또 지난주부터 말씀 같이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께서 대사장 되심에 대하여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도 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예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것이 율법의 전통에 따라 아론의 혈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 제가 성경 번역을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계통, 또 질서, 전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다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딱 와닿지는 않는 느낌인데 풀어서 그냥 설명하면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던 그 모양대로, 그 방법대로, 그 길대로 예수께서 또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도 1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끼어든 것 같은 말씀. 설교라고 하면 히브리서가 설교와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라고 하면 설교 중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선포하는 설교 중에 다른 걸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 내게 얘기할 것이 참 많은데 지금 내가 이것을 더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듣는 너희가 이 말씀에 둔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나? 우리가 왜 모른다고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고 아플 수도 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이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 이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덜 자란 철 없는 야 너 집에서 더 커갖고 와 애들은 가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어린아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너무 아프게 얘기하죠.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안에 살아온 하나님과 함께 해온 그 시간이 길기에 너희가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가르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세우는 자로 성장해 있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너희가 초보로 어린아이로 떠먹여주는 것을 먹는 자로 남아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아픈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나 아픈 말입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기억하십니까? 제가 강해하며 설교하기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소요리 문답에 설교를 할 때마다 때로 저도 좀 부담이 될 때 있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좀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뭔가 나에게 와닿는 얘기, 실제적인 얘기, 은혜가 되는 얘기, 감동이 되는 말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과 삼위일체와 교리적인 얘기를 하니까 와닿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저게 나한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이 왜 소요리 문답입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리 문답,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 문답.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믿음의 내용을 성경의 진리를 문답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교리 문답이 세례받으려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었어. 세례받는 아이들, 만 14세가 안 된 아이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짧고 쉽게 정리해 놓은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요리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교회 안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 안 읽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렵다, 불편하다, 딱딱하다, 와닿지 않는다는 말로 다 떨쳐버리죠. 그러면서 항상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뭔가 나에게 편안하고 기쁘고 복된 것만 쫓아갑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언가 유익함이 있고 교회가 나에게 기쁨이 될 때만 교회에 있으려 하지, 교회에 있으므로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견뎌내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어린아이 모습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애들한테 뭐 시키면요, 게임하라고 그러면 1시간, 2시간도 신나서 하죠. 열정에 불타죠. 책 보라고 하고 방 치우라고 하고 일을 하라고 하면 10분도 20분도 제대로 못 앉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린아이가요. 미성숙한 존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한국의 교회에게 아프게 꼬집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 앞에 초보가 아니냐, 너희가 영적으로 덜 자란 아이가 아니냐.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잘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는 잘 몰라요를 얘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요, 10년을 똑같은 일을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잘 몰라요. 우리 모두가 성경의 말씀을 막 달달 외우고 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나의 믿음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 말로, 내 표현으로, 어려운 교리의 표현은 아니더라도 내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가? 이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 안에서의 시간들만 흘려보내면 결국 뭐만 남냐면요, 내가 예수 믿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만 남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제 교회 안에 처음으로 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열정 있게 나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당신이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10년, 20년 지나봐 다 똑같아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건 창피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시라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단한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다. 나는 이렇게 믿어왔다. 라고. 은사는 다 다르죠. 은사는. 하나를 알아도 둘, 셋, 열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가지를 알고 있어도 하나밖에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겠죠. 뭔가 대단한 걸 말씀하시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가? 온전히 전할 수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살아온 그 시간이 그냥 시간으로만 채워져 왔는가? 아니면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었는가? 눈에 보일 때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나 3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하면 그냥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꼭 지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리니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도 알아야 되죠. 그럼 오늘의 말씀이 꼭 내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이 있냐만 가지고 주시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나의 존재 그 자체예요. 나의 삶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성격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났으니까, 자랐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조건에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핑계할 겁니까? 핑계할 수도 있어요.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에게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런 말 못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성도님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는데 여러분 애가 2살, 3살 지났는데 못 걸으면 걷지 못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녀들 다 키워보신 부모님들. 우리 애가 2돌이 지나고 3살이 됐는데도 혼자 못 걸어 다니면 걱정되죠. 병원 갈 겁니다. 얘가 어디 아픈 거 아닐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누가 2돌, 3살까지 기다리지도 않죠. 우리 아이가 5살, 6살, 10살이 됐는데 말을 잘 못하며 그것이 모든 근심과 걱정의 제목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지 않고 왜 고치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너무나 무섭게 얘기하는데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언제까지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거냐? 그걸 넘어서 이제 분명한 그 믿음의 기준을 확실하게 붙잡고 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런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너희가 잘해야 할 때 잘하지 못하면, 너희가 예수의 은혜를 그렇게 외쳐놓고도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 가운데 타락해버리면 이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는데요, 뭐. 예수 믿는데요, 뭐. 내가 예수 믿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누구도 말하지 못해요. 목사도 말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분 나쁜데, 속상해할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데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타락해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이 무서운 경고 앞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언제까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 있지 마십시오. 변명하듯 핑계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를 위협하면서 저주하며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멈춰 있으면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히브리서의 기자가요. 그런데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제 믿음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멈춰 있다가 겉으로 볼 때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죄악 가운데 무너져서 타락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부터 끊어진 자들, 그들은 실패하였으나 이제 말씀 앞에 있는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안에 무엇보다 좋은 것, 구원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너 믿음의 초보야. 말씀의 초보야.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덜 자랐어.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냥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 주저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는데, 이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까지 멈춰 있고 마침내 스스로 무너질 거냐라고 안타까움으로 외치는 말씀인 겁니다. 다 자란 어른이 제 나이만 돼도요, 뭐 못하면 누가 옆에서 절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까지 왔던 모습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한테, 아이가 공부 잘 못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너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너 잘할 수 있어. 40, 50 되신 분한테 누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십시오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10살, 15살 된 아이들한테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더 해봐라. 더 노력해봐라. 너 할 수 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네가 앞으로 나아갈 인생에 참 많은 가능성이 있다. 도전해봐라.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얘기하면 싫다고 하시면서 이럴 때는 제가 어떤 집사님이 49이신데 쉰이라고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누구신지는 찾지 마시고 혼났습니다. 혼나야죠. 잘못했습니다. 나이 얘기할 땐 싫어하시면서. 그런데 왜 믿음의 얘기할 때는 왜 나이 얘기하면서 피해가려 하십니까?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몸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가능성이 없는데, 목사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해야죠. 왜요? 왜요?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육의 아이들이 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커야죠. 내가 자라나야죠. 내가 움직여야죠. 내가 일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며 믿음 안에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믿음의 장성한 자다, 너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